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은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식물의 싹이 자라야 꽃을 피우게 되고 또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기도 자라야 성인이 되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신자도 성숙해져야 잘못된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또 고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중심으로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6절 7절은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6절 7절은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6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고 하는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단어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 단어가 특별히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충만, 헬라어로 플레이로마라고 하는 충만, 그리고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특히 서남부 라쿠스 계곡에 있는 도시로서 그 지역에 이 충만이란 단어와 비밀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과 그리고 신비 종교와 유대 율법을 혼합해가지고 이제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 골로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부활까지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영혼은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하고 영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악하고 물질적인 인간 육체 속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는 악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도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교훈, 자기들의 진리를 받아야 존재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 쓰는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초기 영주주의 이단이 골로새 지역에 아주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단과 사이비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만이 존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자기들의 비밀 교훈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광스러운 존재의 비밀을 소유하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자기들의 세계로 들어와야 복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이단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이비 사상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불교, 힌두교, 유교, 또 무속 종교 등 타 종교의 교훈으로 기독교의 부족한 부분, 기독교의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참으로 한마디로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팽배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대학 캠퍼스와 기성교회에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바로 가든 뭐로 가든 하나님께로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어떤 종교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상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일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골로새 이단에 대해서 이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공평과 능력과 존귀와 부귀와 영화와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지혜와 지식 등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으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완벽한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광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악령들을 주관하시는 영들 세계의 대주제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데가 찾아가서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것에 영광의 존재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의 비밀이며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존재의 비밀이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단의 교훈을 받은 소수만 비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널리 공개된 비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또 부자든 빈자든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는 신앙입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전하는 어떤 사이비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다른 것에 신성의 충만이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의 비밀이 있다는 그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은
서술과 명령을 잘 조화시키는 신앙입니다. 2장 6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이다 서술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 하라 명령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서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술과 명령을 잘 조화시키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 영광스러운 존재의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바르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서술에 근거한 명령입니다. 은혜에 근거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굴레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참 험악합니다. 질병과 사건과 사고, 재난이 예측하고 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닥치입니다. 인생은 지뢰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지뢰밭 지나가실 때에 지뢰밭을 구석구석 정확하게 다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안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 다 아는 가이드가 여러분에게 이리로 가십시오, 이리로 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말을 부담과 굴레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뢰밭을 잘 아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다, 이 서술의 근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에 이런 지뢰 저런 지뢰를 밟지 않고 지뢰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속박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간섭하고 규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른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마치 굴레와 쇠고랑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면 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간음하면요,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간음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떳떳하지 못합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습니다. 간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와 자기 양심과의 평안하고 행복한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불행과 고민과 죄책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요, 부부간에 신뢰가 있고 사랑이 무르익어 갑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부분에서 끄리낌이 없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번 주부터 명성전도대가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항상 뭔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생략의 죄를 범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상쾌합니다. 마음을 억누르던 것이 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고 마음이 뿌듯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가 누리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서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는 명령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자유요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자유요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자유요 행복입니다.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 원문을 보니까 4개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는 세움을 입어, 세 번째는 굳게 서서, 네 번째는 넘치게 하며. 뿌리를 박으며라는 것은 현재 완료 분사로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세움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우리는 건물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대 위에 든든한 건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박았으면 이제는 그 뿌리 위에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강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꾸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듣는 사람과 두 번 듣는 사람과 10번 듣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하여 각종 이단과 사이비 사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강화되어져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야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견고한 증거는 넘치는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인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바로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16살 딸을 둔 헨리 블랙바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딸이 암에 걸려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 그 딸을 지켜보는 모습이 엄마로서는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에게 생기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결코 차선의 사랑을 주시지 않고 최선의 사랑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믿고 어려운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고 충만한 존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존재의 비밀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이단들이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또 견고한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